첫 번째 시간 부흥회입니다.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하려면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행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들 반, 그리고 보스턴의 가난한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반을 대상으로 해서 75년 동안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면접, 인체 실험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좋은 관계, 그리고 바람직하고 긴밀한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명예로우면, 인기가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한 사람의 80%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80% 중에서 50%의 사람이 내가 인기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연구를 끝내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라고 했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긴밀하고 바람직한 관계,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죠. 두 사람 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성경의 첫 부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게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목사님 눈을 씻고 봐도 창세기 1장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 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요. 토브라는 단어는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좋았다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참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 나 참 행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참 만족했다,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을 삭감시키는 요소가 드러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발견돼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어지라. 여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로토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 불행하셨어요. 왜요? 아담에게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거죠. 왜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독처하다. 히브리어로는 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바드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being alone, 독립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다.
외롭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한 게 뭔가 하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죠. 교회 안 나가요. 얼마든지 TV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독처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돼요. 그런데 무엇이 관계가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죠.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돼요. 성경은 오늘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독처하는 것,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불행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진한 소속감, 어딘가 내가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며 격려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 문화가 있죠. 은따가 있어요. 은근히 따돌리는 것. 사람들은 따돌림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고립이라는 것, 혼자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데이케어 센터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경제학자였던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 고립의 시대. 고립의 시대, 오늘날 고립된 세상이에요. 여기에 보면 혼자 지낸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해학이 이야기하는데요. 고립은, 혼자 있는 것은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관상동맥 질환의 확률이 29% 증가한다. 뇌졸중은 32%, 치매는 64% 증가한다. 어떤 사람이요? 독처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 소통의 부재,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게 불행한 거죠. 대화의 단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불행해요. 10년 통계를 따르면 무연고자, 혼자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지하철 이런 데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배가 높아요. 혼자 있으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6년 전에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경제 지수는 세계 10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교육은 23.9%가 성장했고요. 안전은 22.2%가 더 안전해졌어요. 성장과 소득은 16.5%가 올라갔어요. 사회복지는 16.3%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 행복지수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지내나요? 아빠는 아빠대로 셀폰 하고 있고요. 엄마는 돌아 누워서 셀폰 하고 있죠. 그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베드가 아주 넓어요. 저는 이쪽을 돌아 누워서 열심히 핸드폰 하고요. 아내는 저쪽을 보고 열심히 핸드폰 하고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떨어진 한국에는 매일 몇 명이 자살할까요? 하루에 40명. 지난 6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에 40명이 고독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살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이 말할 상대가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매일 40명이에요. 엄청나죠? 1년에 14,000명이 넘는 사람이 고독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을 소통하고 뜻을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오면 꼭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향후회, 해병 전후회, 동문회, 계모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들까요? 혼자는 외로워서. 혼자는 외로워서.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뭔가 접점이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때요? 본심 안에는 어떤 모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멀리 가지 아니고 혼자 조금만 거리를 가려면 혼자 가도 돼요. 인생을 길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그것이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 성령 받은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건가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데 교회가 하는 말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교회가 성만찬을 하죠. 원래 원형은 뭐예요? 밥상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라스트 서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한상 푸시게 먹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중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빵 크기가 이만해요. 성찬식 할 때 그걸 나와서 한 덩이씩 뜯어 가요. 그리고 포도주도요, 잔이 커요. 실컷 마셔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잔이 작은 잔 말고요, 큰 잔. 그렇게 후지게 먹는 거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소통하기보다는 불통해요. 말을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섞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누군가 내 답답한 속을 이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고구마를 먹고 맺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가기도 하죠. 어떨 때는요, 교회 나왔다가 돌아갈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김동규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이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게 뭔지, 교회다운 교회, 소통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안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실망할까요? 답답하니까. 교회와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교회와도 내 뜻과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하면 식사가 부실해요. 초대교회는요, 참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제 목회 방침은 뭔가 하면 잘 먹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단 보시면 놀랄 겁니다. 하루에 기본 주일날 6가지에서 10가지의 반찬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하면요, 예수님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가 그랬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얼마나 먹고도 남을 정도로 먹이셨어요.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먹이셨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식탁 교제를 줄여가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식탁이 풍성하죠. 주일날 와서 또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한 지가 이 은샘교회 와서 9년이거든요. 8월 달로 해서 딱 9년이에요. 9년 동안 큰 소리 난 적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더니요, 큰 교회 청빙할 마음이 없냐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이 좋은 교회 내가 왜 버리고 가냐 그랬어요. 왜요? 우리 교회 같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신약교회 어떤 교회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교회예요. 상식이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리저너블한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이다 그러니 막 기도 많이 하고요, 방언하고 이게 영적인 줄 알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그 단어의 뜻은요 reasonable worship이에요. 합리적인,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안 통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야기가 안 통해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았어요. 왜요? 영적이라는 말은 리저너블 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분쟁이 생기죠. 성경적인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했죠. 여러분, 세상의 진보적인 학자들, 세상에서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학자들과 모든 종교학자들도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는 공통분모가 어딘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육성이 분명하다. 이건 아무리 진보적인 학자도,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그거는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복. 팔복에 보면요. 복되어라.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존재가 복되다라는 거죠. 복된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뭐예요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껴요. 그게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러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온유하게 돼요. 온유라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평케 돼요. 주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돼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 팔복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1복부터 4복, 5복부터 그 다음에 8복까지가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9번째 구복이 나오죠.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로 취급받죠. 그러나 그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이 어때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성품을 바르게 하자, 윤리적으로 살아가자,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렸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잘하고 성취감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요, 연예인들은 자살하지 말아야 돼요. 늘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알아주는 연예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살해 죽어요. 그 많은 것을 이뤄놓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따지자면 아담만큼 잘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네, 이름 짓는 것, 장명업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비롯한 각종 생물의 이름을 잘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놀고 먹으라 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이름 짓는 정신노동을 했어요. 그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로터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이 모든 갑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뭐가 없었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9절에서 없음으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맞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요,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은요, 수많은 짐승과 그리고 나무들과 새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짝을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자기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짝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에게서 결코 동물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어요. 반려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에게 위로를 받고요. 인간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녔는데요. 회사를 갖다가 영어로 컴퍼니 그러죠. 컴퍼니. 근데 come이라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말이고요. funny라는 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프랑스, 우리가 파네라 하죠. 여러분, 빵집 파네라 있죠. 파네라 뜻은요, 빵 바구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파네라는 단어가 여기서 붙어서 컴퍼니가 된 거예요. 회사가 어떤 곳이라고요? 빵을 함께 먹는 공동체예요.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식구라는 거죠. 여기는 뭐가 의미가 들어있어요? 공동체. 함께 식탁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회사, 컴퍼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돈 벌러 회사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요, 회사 일하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컴퍼니, 함께 빵을 먹는 식구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일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랭 더 보통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이라는 사람이 전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그게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결핍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해지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시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참 불행하십니다. 저는 아내에게 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저만큼 사랑받는 사람 없다는 거. 여러분, 목회하는데요, 아내가 상호가 50%를 감당을 해요. 제가 50%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은 80%가 아내 몫이고 20% 공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아야만 사람은 행복해요. 사랑받지 못하면 결핍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요. 사람들은 눈에서 뭔가 꿀이 뚝뚝 떨어지고 뭐 허니, 달링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뭔가 닭살 커플들이 그래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죠. 그게 사랑의 어때요? 파트너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내, 첫 번째 공동체의 반쪽,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맨날 싸우고 이혼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에젤 케네그도라는 단어인데요. 에젤이라는 말은 배필, 그 다음에 케네그도라는 말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돕다라는 뜻이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돕느냐? 마주 서 있는, 맞서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맞서서 도와주는 것, 마주 서서 구원해 주는 것, 이게 돕는 배필 아내예요.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돕는 배필인데요, 그걸 영어로 보면 카운터 파트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당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예요? 야당이에요. 진보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예요? 보수예요. 이게 카운터 파트너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는데 하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건건 달라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지적질이에요. 그게 맞서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뭔가 하면 지독실이 안 맞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맞는 거 그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게 카운터 파트너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 동력자를 주신 것, 교회 성도를 주신 것, 지질이 안 맞는 거예요. 더럽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TV에 보면서 배꼽을 잡았던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서 낱말 맞추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도화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요. 아내에게,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 사이를 내 자로 뭐라 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평생 왼수.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균형추를 맞춰주는 게 누구냐? 하와라는 거죠. 카운터 파트너예요. 잔소리꾼이에요. 속을 긁어주는 사람, 그게 아내이고 반대편에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착했어요. 저에게 쓴소리를 잘 못합니다. 유독 한 사람이 잘 쓴소리를 해요. 누굴까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는요, 설교하고 나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요. 태도에서부터 큰 지적을 해요. 지적당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안 맞죠?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를 맞추라고 어떻게 해요? 보완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카운터 파트너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천사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감당 못할 사람도 많아요. 왜 하나님 그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카운터 파트너. 균형추예요. 균형추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만드시다, 여자를 만들다라는 말의 원뜻은 건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 필요한 하와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해보면 알 거예요. 저도 40일에서 저희 집을 지었어요. 설계에서부터 다 지었어요. 짓는데요, 처음에 계획대로 했던 거와 많이 달라져요. 원래 어떤 A형, B형, C형, D형이라는 이 네 가지의 타입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제가 막 스토리지는 여기 이걸 좀 개조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집을 지었어요. 저희 서브디비전에 여러 한 20채의 집이 있는데요, 똑같은 집이 없어요. 분명히 네 가지 타입으로 집을 지었는데요, 각기 다 달라요.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줬다라는 말은요, 나와는 전혀 이질적인 그러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이해 못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속을 긁는 그 아내, 그리고 그 성도 친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성도라는 말을 때로는 지체라고 부르죠. 우리 지체라는 말 합니다.
이 지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제라. 제라라는 원래 뜻은요, 원래 오늘 성경에 보면 제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갈빗대예요. 갈빗대를 제라 또는 지체, 원래 제라의 뜻은 반쪽 그런 뜻입니다. 갈빗대로 번역된 이 말의 뜻은요, 반쪽 또는 지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반쪽이에요. 서로가 달라요. 변형된 형태예요. 그 다름을 인정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죠. 왜 불행할까요? 너는 나하고 똑같아져라라는 거죠. 그걸 강요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니까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는 거면 아샤라고 되어 있어요. 아샤. 근데 이것은 어떤 단어가 하면 남자라고 할 때 이쉬의 변형이에요. 이쉬라는 것은 남자, 아샤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다르죠. 나의 반쪽인데 내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이름이 달라요. 그게 배우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자기 앞에 나타난 낯선 존재, 자기 앞에 낯선 존재가 나타났는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은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됐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 내 뼈, 오 내 살이로다. 우리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없죠.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때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낯섦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 이쉬라는 단어에서 아샤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변형된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인정받을 때 어떻게 돼요? 완벽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와이에요. 유명한 교회였어요. 장로교회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고요.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을 하나 기증을 하고 왔어요. 그 강대상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쓰던 이 주신 강대상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것을 치우자 말자, 새 걸로 넣자 말자, 그거 싸우다가 결국엔 교회가 쪼개졌어요. 이게 싸울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 없어져도 되고요. 그거 써도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상처를 입고 성도가 상처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불행한 이유는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정답이래요. 장로는 장로가 정답이래요. 권사는 권사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양보합시다. 고집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수련을 바다로 가기로 했는데 산으로 가기로 변경한 것 때문에 싸운대요. 여러분, 수련을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져줘도 사람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동의하는 바예요.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어떤 축복의 블레싱의 사건을 이룰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특이하게도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앉게 하셨어요. 때를 지어서. 여러분,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겠다. 이 때를 짓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가는가 하면 심포지아예요. 심포지아에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심포지움. 학회 간다, 심포지움 간다 그러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걸 심포지움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때를 지어, 심포지아라는 거예요. 근데 심포지아라는 이 말을 갖다가 보면은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 심포지아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요, 향연 축제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축제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함께 모일 때, 우리 함께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심포지아, 함께 때를 지어서 함께 있을 때 뭐가 돼요? 축제,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심포지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향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때를 지어 앉았다라는 거죠. 서로가 묶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묶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별의별 사람 다 모였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촌사람, 시골, 그 다음에 도시 사람 다 모였어요. 어린아이, 어른, 노인에까지 각양각색이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심포지아, 때를 지어 앉히죠. 함께 모이게 하심으로 뭐래요? 그곳에 축제를 일으켰다라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불리 먹었다, 남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고 한 묶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뭔가요? 그 묶음이 없다라는 거고 그 묶음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오늘날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어떤 것에 소속되기를 싫어하죠. 지적질 당하는 것을 못 참아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아죠. 그래서 오늘날 나르시즘에 빠졌어요. 여러분, 나르시즘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나르키소스라는 이 제목의 그림은요, 이것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내 안에 최고의 적이 뭔가 하면 뭘까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 쪽에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르시즘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쳐다보다 우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르시즘의 비극이 뭔가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인생에만 계속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타인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밀어내버려요.
철학자 김상묵 선생님이 나르시즘의 문제는 뭔가 했더니 타인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혼밥의 시대. 혼자 밥 먹어요. 혼술 시대라고 해요. 혼자 앉아서 술 마셔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싶으면요 친구를 불러서 술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밥을 먹고 싶으면 친구 불러서 같이 밥 먹잖아요. 오늘날은 혼밥 시대예요. 혼자 밥 먹어요. 혼술 시대예요. 뭘 이야기해요? 나르시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기 싫고 귀찮은 말 듣기 싫고 괜히 사람 부르고 피곤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그래서 술 마시다가 결국에는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때를 지어 앉아 밥을 먹게 하심으로 흑이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요. 정서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천국의 잔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배불러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심포지야. 함께 모여서 때를 지어서 한 묶음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의 사람이 때를 지어서 한 울타리 속에 한 묶음 속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하니까 어때요?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창세기 1장의 문을 열고 2장의 문을 열면서 뭐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야 돼요. 창세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행복하니? 정말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니? 더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건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혼자 있는 것은 불행이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다른 존재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카운터 파트너가 지적질도 하고 상처도 주고 힘들게 하지만 그들이 어때요? 나로 하여금 균형을 잡게 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고 기쁨을 줘요. 여러분 가족이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사람들 다 알죠. 자식들 보면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자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내 속썩이는 그 자식들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때로는 귀찮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있음으로 내가 균형을 잡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생 공동체는 다름을 존중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핵이라를 싫어합니다. 유니폼 입는 거 싫어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 속에 살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짧게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